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신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초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함께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이제 바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오늘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초석이 되는 신앙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미래이고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썩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젊음은 지나가고요. 건강은 약해지고 결국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모든 노력과 업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육체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고 3차원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걸맞는 육신과 육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본향, 마지막 본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때는 그 환경과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맞는 육신으로 탈바꿈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지만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트리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사는 우리도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영광 가운데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4절과 55절에 그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적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재물도 지식도 과학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한계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가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유일한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이별의 아픔과 슬픔과 서글픔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그러한 마지막 죽음과 절망과 패망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근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지요. 우리의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것도,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승리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예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즐비되어져 있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첩첩산중이 문제들이 내 앞에 버젓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이미 주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 남아있을 수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너머에 이미 확정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58절에 그 감사의 마음이 다음과 같은 삶으로 연결되는데요.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실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견실하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의 그 폭풍과 그 모진 바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요. 질병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상실과 허망함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의 일에 힘쓸 때, 힘쓸 수 있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을 쓰되 어떻게 쓰라고요? 더욱, 비교급입니다. 더욱 힘써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잠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신앙의 롱런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헌신하는 것도 아니죠. 언제나 끝까지 더욱 힘써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과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호련히 신령한 육체를 입고 거룩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헛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눈물, 섬김의 손길, 복음을 전한 헌신, 교회를 위한 봉사, 가정을 위한 무릎 꿇음과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잊어버려고 나 또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일들을 까맣게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모든 수고를 아름답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썩을 몸,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망. 여러분, 사망은 예수의 부활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 부활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축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견디며 신앙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내 믿음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썩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로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믿음에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더욱더 견고하게 복음 위에 서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